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 주신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육신의 삶으로 말하면 그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근심되고 걱정되는 일들이 떠나지 않습니다. 또 땅에 있는 교회들,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사탄은 집요하게 교회를 공격하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늘 확인하는 것처럼 사탄의 공격 목표는 세상이 아니에요. 교회예요. 사탄의 공격 목표는요, 지금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에요. 이미 자기 수하에 있는 자들이 관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시험과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교회로서의 그 정체성을 간직하고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어떤 유혹이 있으며 어떤 시험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증거해 줍니다. 오늘 3절 말씀 보셨지만 사실은 베드로서 전체를 통해 증거되는 말씀을 요약해 놓은 것 같은 말씀입니다. 먼저 여러분, 제가 본문의 말씀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입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여러분 거기서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랬거든요. 그때 말하는 그 모든 편지는 무슨 편지를 의미하는 건가? 여러분 16절 앞에는 뭐가 있죠? 15절이 있어요.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려 볼까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편지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기록하게 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 말씀에 쓴 것과 같이 오늘 16절 말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시되, 그 중에 염려되는 것은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상고에 가다 보면 알기 어려운 것들이 있죠. 깨닫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게 되어지는데, 무식한 자들과 곧세지 못한 자들, 누가 무식한 자인가, 누가 곧세지 못한 자인가, 학문이 높고 낮음,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의지가 얼마나 굳으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무식한 자이며 누가 곧세지 못한 자인가, 그 뒤에 말씀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하죠. 그런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풀다가, 여러분 거기서 억지로 풀다가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다는 겁니다. 비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반듯하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 이해, 자기 경험의 수준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상호해 가시되,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주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거기서 그러한가는 의심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더 풍성히, 더 놀랍게 깨닫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던 성도들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 이 시간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그 말씀의 오묘함, 그 말씀의 놀라우신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즐거이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내용은 그런 베레아 교회와 같은 성도들을 가르쳐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성경을 읽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우리 인간의 부족한 지혜로 다 어떻게 깨달아 알 수 있겠어요? 인생의 경험을 어떻게 다 해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 이해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기 이해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경험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지각을 사용하여 분별하게 하십니다. 인생의 삶을 통해 경험하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 넘어 계시는 거거든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거든요. 내가 이해하는 만큼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측량할 수 없거든요. 욥이 그런 고백을 해요. 욥기 말씀 가운데 가면 하나님의 그 지혜는 측량할 수 없는 지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전도서를 통해서도 솔로몬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그것을 마치 내가 다 헤아려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 그렇게 하려고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잘못 비틀어서 왜곡되게 전하는 것, 이런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주님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기록할 때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를 시작하는 1장 1절 2절 말씀에서 이 말씀을 받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누구인가를 이야기해요. 교회가 무엇을 본질로 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 보시면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신을 가리켜 시몬 베드로 그래요. 그냥 베드로 그러지 않고 시몬인 그를 베드로로 삼으셨죠. 우리 주님께서 너를 반석이라 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던, 그래서 자신을 고백하면서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무슨 말입니까? 이 편지를 받는 1차 수신자는 사도인 베드로 자신이, 또 앞서 기록했던 사도인 바울이 받았던 그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 그랬습니다. 세상에 값으로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값 없는 은혜로 부어주시는 믿음이거든요. 이것을 보배로운 믿음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보배로운 믿음을 주시니까 그가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합니까?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이 기록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도 한번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야, 그 고백 네가 한 거 아니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나 그 고백할 수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은 자기 의지의 결단 이전에, 자기의 지적 동의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보배로운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한 것이에요. 보배로운 믿음을 값 없는 은혜의 선물로 받은 자는 신앙 고백을 할 때 베드로와 똑같이 그 말씀 속에서 동일한 그랬잖아요. 그 동일한 그 말은 똑같은 그 말이에요. 적확한, 정확한 그 말, 비슷한 마음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똑같은 신앙 고백이에요. 다른 고백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요, 천지가 변화해도 변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천없는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변화하려 한다 할지라도 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동일한, 이렇게 말씀하고 이어지는 1장 2절에서는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므로 그러거든요. 이때 안다는 것도 겉으로 표면적으로만, 표피적으로만 수박 겉핥기식으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전인격적으로. 그러면서 그 넘어 계시는 그 하나님의 무궁한 지혜와 전적인 능력을 믿는 믿음, 그것을 표현하기를 말씀 속에서 주 예수를 알므로 라고 1장 2절 말씀에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대상자들은 말씀에 의지할 때 보배로운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요, 그 믿음은 사도인 베드로 자신이 받은 믿음과 똑같은 믿음, 그리고 2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안다고 하는 것은 지적 수준에서만이 아닌 인간의 지혜, 지식의 수준, 경험의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대로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전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완전히 알게 되어지는 것. 거기에 있어서는 누구든지 차별이 없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야만인이나 그 누구에도 차별이 없는 것.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베드로서의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보배로운 믿음을 하나님께로 선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예배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하고 고백하고 베드로 전서를 통해 후서를 통해 기록한 그 고백도 우리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말고 다른 고백 없다니까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하나님 앞에 이런 보배로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더 풍성히 더 깊이 더 높이 깨달아 하나님의 부요함에 이르러 가시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서도 그렇지 후서는 더더욱 그럽니다. 그런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그런 믿음을 가진 주변에 끊임없이 그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세력들이 일어나요. 그 믿음의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에 가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 그들을 가리켜서 말씀 속에서는 무식한 자들 이렇게 말씀했고 굳세지 못한 자들 이렇게 1장 1절에서 말씀했어요. 사람 믿음의 식구들 누가 무식한 자이며 누가 굳세지 못한 자인가 그럴 때 거짓 선지자들 선지자라는 이름을 가졌으니까 대단해 보이는데 거짓을 말하거든요. 그때 말하는 거짓은 진리가 아닌 또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켜 전하는 자들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무식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굳게 서 있지 못한 자들이에요. 선생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선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진리를 바르게 전하지 아니하니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진리를 그대로 전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왜곡하고 비틀어 전하니 그것은 진리에 대한 무지의 소치요 그 믿음이 굳세지 못하다는 것을 증명하실 것이다. 그래서 말씀 속에 기록하는 겁니다. 그런 거짓 선지자 그런 선지자가 일어나서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그 다음 보세요. 자기들을 사신 피로 값줘 사신 주님을 부인하게 만들어. 그러니 거짓이죠. 그러니 거짓 선생들이고요. 그러면서 그들은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주연한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그렇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교회가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 곁에 와서 이런 거짓의 말들로 미혹하게 할 때 그것을 따르는 자들이 있겠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의 도가 비방받을 것이요. 여러분 진리는 그 자체로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할렐루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할렐루야 하늘에 오르신 것을 주의 말씀대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 자체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니까요. 왜 진리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니까. 그런데 그 진리가 왜 비방을 받습니까? 진리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진리를 믿고 따른다고 하는 우리 허물과 연약함 때문이에요. 특별히 베드로서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이런 면에서 진리를 비방받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요. 3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 꾸며낸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앞에 말씀에 살폈던 것처럼 억지로 푸는 거거든요. 꾸며낸 말. 그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생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교회를 이용하여 자기 이익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일찍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한다. 베드로후서 2장 17절 18절 말씀에서 이런 사람들 무식한 자들 굳세지 못한 자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이런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해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을 말하며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 행하는 자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성경이 말하는 음란은 뭐예요? 진리가 아닌 거짓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 이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신부는 신랑만을 사랑해야 되죠. 교회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신랑이신 주님의 거룩한 신부인 거 믿으시면 아멘. 주님만 사랑해야 돼요. 주님만 사랑하실 주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유혹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음란의 자리에, 음욕의 자리에 이르기 많아요. 진리를 따르지 못하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통해 기록하는 겁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진 교회에게 하는 이야기라니까요. 저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원수마귀 사탄의 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상고하고 묵상해 가다가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이거 무슨 의미일까? 이럴 때 여러분 그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 알기를 원하여 주의 말씀을 더욱 상고하는 베레아 교회의 성도들과 같은 은혜로운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다는 것.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은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시편 140편 3절 하반절 말씀에 가면 이렇게 말씀 기록합니다.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미로다. 전도서 3장 11절 하반절 말씀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가다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합니다. 억지로 풀다가 또 그것을 억지로 풀어주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것을 해소하려고 하다가 멸망할 이단에 의해서 삼켜바 된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씀을 만날 때 주님, 제가 저희 부족한 지혜로 지식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다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 내가 어떻게 다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겸손히 엎드리고 그 무궁한 지혜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는 일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7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말씀이 기록. 여기서 무법한 자들이 누구예요? 앞에 말씀 살폈던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또 무법한 자들이 누구예요? 성도들을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억지로 풀어 헛된 것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모든 자들을 가리켜서 17절 말씀에서 무법한 자들, 이런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봐. 너희들이 서 있는, 너희는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인데, 믿음은 우리 의지의 결단의 소사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우리의 의지를 통하여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내어놓게 하시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거 네가 한 것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내가 그렇게 한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역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내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보배로운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임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예요. 선물로 받은 자. 교회는 그런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공동체.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자가 성도요. 그런 소망의 공동체가 주님의 몸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후기 현대주 21세기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끝없이 공격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베드로가 그런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성도들과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믿음, 그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의 자리에서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정신을 차려라. 그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을 수 있도록 깨어 있어라. 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우리를 흔들어서 거꾸로 때리고 잡아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늘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실체, 그 정체는 뭐예요? 원수마귀 사탄이거든요. 어떤 모양으로 해요? 모든 방법,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교회로서 하나님 앞 매우 중요하고 긴급한 과제는 뭐냐면요, 나의 믿음의 자리를 점검하고 나를 시험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발견하여 나의 믿음이 그 굳센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간직해야 될 믿음의 태도, 자세인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보배로운 믿음을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삶의 여러 가지 무게들 때문에 힘든 일이 있거든요. 건강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사업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려고 기도에 더 힘써보고 애를 써봄에도 불구하고 마음껏 연약함이 찾아들 때가 있어요. 사랑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허락하신 그 보배로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그 선물은 우리를 이끌어요.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넘어질 때도, 쓰러질 때도, 엎드려서 코가 깨질 때도 다시 일어나서 외마디로 주님 부르는 거죠. 주님. 사랑 믿음의 그 흔들림이 성도의 신앙을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게 하고 탐스러운 열매로 우리를 맺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이끄심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믿음이 더 자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마지막 그런 말씀하는 겁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유를 먹을 만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만한 자로. 예수의 말씀 속에서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수준까지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흔들리며 자라갑니다. 자라 때가 되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어떤 환난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예수 믿는 게 진짜 맞아요? 나 하나님의 자녀인 게 진짜 맞아요? 그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질문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내어놓는 것 자체가 내 안에 그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나를 이끄셔요. 영원한 하늘의 나라에 이르도록. 이 땅에서는 그 믿음으로 그런 유혹, 그런 시험을 능히 물리쳐 이기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를 주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몰려와 나를 힘들고 지치게 할 그때 내 안에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있는, 그 무엇도 대신할 수 없는 보배로운 믿음, 주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할렐루야, 그 주님이 이끄심을 따라 꽃으로 피어나시고 열매를 결실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일 년 12달 꽃피는 섬이 있습니다. 천사섬 신안 사계절 꽃축제. 봄을 여는 수선화부터 섬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놀라운 즐거움을 선사하는 겨울꽃 애기동백까지, 이제 대한민국 섬여행은 사계절 꽃축제와 함께 천사섬 신안.